할렐루야. 12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88쪽에 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세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무수하게 많은 은혜들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만 즐거워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으며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15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로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잘 풀리고 하는 일들마다 다 성공을 하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실패와 좌절을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힘든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있는데 왜 너 힘든데 이렇게 도와달라고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와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우리의 주님도 들으셨었죠. 이런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듣는 말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배경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원수들의 조롱 섞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들 지금 꼴 좀 봐라. 너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너네 안 도와주시고 어디 주무시러 갔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인은 오늘 이 본문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여 자신의 그리고 공동체의 믿음을 지켰을까? 오늘 우리 본문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저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지만 결국 그 모욕은 이스라엘 자신들을 향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지금 시인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해 주세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모욕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이 나아가고 또 승리를 하였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잘못을 해서 어떤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한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수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자체만으로 어떤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면 그때 우린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비난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비난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만 하면 끝나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를 하건 간구를 하지 않건 하나님의 영광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좀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좀 평탄하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대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고난 가운데, 그러한 조롱과 멸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 일이 잘 풀리고 또 성공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어떠한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이름에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는데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할 때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야말로 얼마나 지금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발설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 이방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또 5절에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6절에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간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또 백성들이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와 예배의 향기를 맡아 주십니다. 7절에 우상들은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펴신 팔로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원수들을 벌하시며 백성들이 언제 어디로 가든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미련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방 나라 당신들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일까? 이러한 선택지 중 우리는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죠. 이때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우리의 도움이시고 또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시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이 만든 우상,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돈이죠. 이러한 돈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둘 중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과 나의 방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그 목소리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좀 준비해 놔야지, 다른 것들을 의지해야 너희가 좀 안전할 수 있어, 이런 목소리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세상이 말하는 우상들은 모두 헛된 것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복이 될 수도 있고 성공적인 것, 그리고 건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어렵고 또 이방 나라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겉으로 보면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야말로 15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복을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 복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라는 어떤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18절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5편은 1절부터 18절까지 큰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 조롱할 만한 상황,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일이 잘 풀리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의 끝이 어떻게 되냐? 지금 당장 현실을 놓고 보면은 정말로 불행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잘 되는 것이 없고 조롱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끝이 어떻게 되냐?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받은 자들이다 라는 이러한 정체성과 이러한 사실이 오늘을 살아갈,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이제 살아갈 것인데, 그때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힘이 되는 그러한 사실이 되기를, 그러한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또 목소리로 삶으로 그러한 복들을 생각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며 그 끝에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복받은 자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며 복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또 선택과 생각과 또 행동 가운데서 이러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받은 자구나 라는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의 하루를 결정짓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의지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기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며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받은 자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